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바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금요 성령 집회를 통해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흩어진 나그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본문은 베드로전서 머릿말 부분에 해당합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지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서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라는 지역의 이름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이 지명을 보았다면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바로 이곳들은 바울이 그토록 선교를 가고자 했던 아시아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안디옥, 에베소, 마게도냐 그리고 로마를 비롯해 오늘날의 유럽으로 불리는 곳에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녔던 곳은 당시 유대인 기준에서 보았을 때 이방인들이 사는 곳, 곧 오늘날의 동부 유럽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베드로전서에서 나오는 이 지명들은 어디일까요? 바로 바울이 그토록 가고 싶어 했지만 허락되지 않았던 선교지 아시아였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유럽으로 보내시면서 결코 아시아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 아시아의 오늘 서신의 저자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계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아시아의 베드로를 이미 작정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는 바울의 방식대로 또 베드로에게는 베드로의 방식대로 사명을 주셨습니다. 먼저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베드로의 사명을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세 가지 사명이 있었고 그 세 가지 사명을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입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여기서 사명자가 또 다른 사명자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베드로가 바울을 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한 하나님, 한 성령, 한 분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만난 이들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자의 성품에 맞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독특성을 들어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것은 서로 경쟁하거나 누구를 배제하거나 자기만을 드러내기 위해 서로 다투는 모습이 아닙니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성도는 하나가 되어 어려운 상황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성품과 특성대로 하나님은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고, 오늘 본문의 베드로를 할례자의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할례자란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을 의미합니다.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즉 베드로의 첫 번째 사명은 할례자들의 사도였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는 복음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했고 그들을 회복시킬 사명을 주셨다면, 베드로에게는 하나님은 알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모르는 사람들을,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알았지만 넘어져서 연약한 성도들을 돌이키게 하는 일에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셨던 겁니다. 당시의 유대교인으로서 예수를 믿었던 이들은 베드로를 통해서 새로운 힘을 얻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또 31절에서 34절을 보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또 다른 사명을 부여하고 계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들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잘 아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말씀하신 장면이지요. 그런데 잘 살펴보면 바로 이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두 번째 사명을 바로 부여하십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것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관점과 예수님의 관점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을 많이 만나고 또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첫 인상만 봐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성격인지 어느 정도 감이 옵니다. 그래서 뭔가 이미지가 좋지 못한 사람, 혹은 나에게 피해를 줄 것 같은 사람, 또 행실과 품성이 좋지 않은 사람들과 미리 어느 정도 거리를 둡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가까이에서 어떤 사람을 겪어보면 이 사람이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해서도 느낌이 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도, 심지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도 베드로처럼 나를 배신하고 내 상황이 안 좋아지면 나를 모른 척할 사람들을 어느 정도 구별해낼 수 있습니다. 누구나 자기 생존과 이익을 위해서 이런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와 다르게 베드로가 넘어질 것만을, 자신을 배신할 것만을 보셨던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 사도가 되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섬기는데 앞장서게 될 것을 먼저 기도해 주셨습니다. 즉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신뢰와 또 기도를 통해서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났고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실패를 맛보았기에 넘어진 성도를 일으킬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파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아픔을 알고 바닥을 쳐본 사람이 바닥을 치고 있는 사람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깨어지기 쉽고 연약합니다. 하지만 그 연약함과 깨어짐만을 붙들고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상처받고 낙심한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사명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너지기 쉬운 모습들을 결코 모르시지 않습니다. 아이가 잘못을 저지르고 부모의 눈치를 보고 있으면
부모님은 단번에 이 아이가 뭔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지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실수하고 가서는 안 될 자리까지 가서 바닥을 치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손가락질하고 한숨을 쉬며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먼저 돌이켜 변화될 우리의 미래를 먼저 기대하고 약속하고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아직 연약하고 자기 자신도 돌보지 못한 베드로가 이후에 넘어진 자매들을 일으키는 모습으로 성장할 그 미래를 먼저 보아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도록 계속해서 그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를 미리 택하시고 아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즉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이 있다면 그것을 주님께 있는 그대로 아뢰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곳에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즉 베드로의 두 번째 사명은 스스로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는 자였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베드로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나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21장의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세밀하게 다루지는 않겠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냐고 거듭 물으시고 그 대답에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할 때마다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예수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이들을, 즉 양이라고 표현된 성도들을 돌보는 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누구보다 예수님에게 사랑과 관심을 가장 많이 받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것에만 너무 몰입한 나머지 정작 자신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는 게을렀던 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베드로는 걸려 넘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었습니다. 그 사랑을 가로막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사랑이었습니다. 받는 것은 좋지만 누군가 내게 털끝 하나라도 피해를 주려고 하면 관계를 잘라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랑을 받을 때는 좋지만 사랑을 전하라 하면 주저하게 됩니다. 베드로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고 사랑을 받고 능력을 얻게 해주었을 때는 좋았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나에게 불이익이 되고 사랑을 주어야 하고 내 능력을 내려놓아야 할 때에는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받으실 때 베드로는 모른 척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는 어긋나 버렸지만 예수님은 그 어긋난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베드로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사랑과 용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정작 용서를 구하고 사과를 해야 할 사람은 베드로였는데 예수님이 먼저 베드로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과거의 실수를 발판 삼아 베드로도 예수님께 다시 나아옵니다. 이제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을 표현합니다. 받는 사랑이 주는 사랑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예수님을 닮아 사도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흔히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어떻게 나를 넘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 가족 이외의 사람까지 그토록 아끼고 배려할 수 있습니까? 그 질문의 답은 다시 예수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지금까지 내가 임의로 정해두었던 사랑이라는, 나의 이웃이라는 경계선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지경을 넓힐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와 피 한 방울 섞인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셨고 우리는 한국인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사셨고 우리는 2000년 후를 살고 있습니다. 그 시간과 공간, 혈통의 거리를 잇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목양의 은사를 가진 자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인생의 세 번째 사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그 사랑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먼저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 오늘 우리도 내게 주신 부름의 목적과 소명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 베드로전서의 독특한 표현이 바로 이 사랑을 경험한 이의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흩어진 나그네. 1절에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을 흩어진 나그네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흩어졌다라고 표현된 부분을 원전에서 찾아보면 디아스포라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 중 하나인 디아스포라는 두루 뿌리다, 널리 퍼뜨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흩어졌습니까? 이 사람들이 심심해서 지중해 이곳저곳을 돌아다닌 것도 아니었고 자신들이 의도해서 세상의 곳곳으로 퍼져나갔던 것도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고난과 핍박, 환난을 겪으며 세상의 곳곳에 뿌려졌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사람들이 뿌려지고 또 흩어진 곳마다 복음의 열매가 나타났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흩어질 때 이들은 무슨 생각을 했었을까요? 이제 드디어 흩어지는구나. 잘 됐다. 이제 때가 되었구나. 이런 생각으로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떡하지? 이게 뭐지?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살다가 내가 별의 별일을 다 겪게 되는구나. 이러면서 흩어졌을 겁니다. 여기 흩어진 나그네의 의미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이것이 곧 베드로전서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는 그리스도교에 대한 로마 제국의 박해가 극심해질 때 쓰였습니다. 그 배경을 알고서 말씀을 읽어야 본문의 의미가 깊이 다가옵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은 도미치안 황제가 황제 숭배를 강요했고 또 이로 인해서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해당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도미치안 황제 전에는 네로 황제가 원현 경기장에 그리스도인들을 데려다가 세워놓고 사자의 밥이 되게 하기도 했고 또 전차에 끌려다니다가 죽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모든 인간의 잔인함을 충족시키기 위한 오락거리로 그리스도인들을 고문하고 모욕했던 시기였습니다. 이 고난의 때를, 환난의 때를 대비하고 또 견뎌내기 위해서 오늘 베드로전서가 주어졌던 것입니다. 환난과 고난에 처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초대 기독교인들이 그런 잔인한 박해를 받았던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바로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유일한 구주로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인들은 그리스도인을 두고 본디오 빌라도 총독에 의해 처형당한 사람을 따르는 어리석은 무리라고 낮춰 부르며 증오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러한 고난과 박해가 중요한 것은
아니었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베드로전서는 그 환난과 핍박이 극심한 상황 속에서도 이 황제가 이렇게 말했다, 저 황제가 저렇게 말했다는 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베드로전서가 관심을 갖는 것은 더 본질적인 데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의 관심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성도가 겪게 되는 일과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6절과 7절을 통해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로마 시대 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주변의 미움과 박해를 받게 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미움과 박해를 받으면서도 신앙을 놓지 않는 것입니까?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살아있는 소망을 가진 사람은 고난에 지지 않고 승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근거해 영원한 나라를 미리 경험하고 목격한 사람들은 그 기쁨을 이 세상에 썩어가는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시련 앞에서도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백성을 미리 아시고 미리 택하셨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미리 아셨기 때문에 택하셨고,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다. 그 사람들을 연단시켜 정금과 같이 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 중보하셨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당신의 핏값을 주고 우리 모두를 대속하셨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시작입니다.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지금 이 땅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영광으로 가득 찬 산 소망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이 땅의 나그네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약속이 있는데 계속해서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근심에만 휩싸여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베드로전서는 그 질문에 대해서 당연히 신앙인도 근심에 휩싸일 수 있다고 대답합니다. 6절에서 소아시아 곳곳에 있는 지명들을 거론하며 그곳의 성도들이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근심에 처한 상황이 묘사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런데 그 근심에 대한 베드로전서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근심하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근심이다 함은 해결되지 않는 일 때문에 속을 태우거나 우울해하는 것인데 근심으로 인해서 기뻐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다시 3절에 그 대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산 소망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함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통해 우리 모두는 허무와 무가치함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써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우리 영혼의 근본적인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은 주변으로부터 오는 박해와 모욕을 받습니다. 근본적으로 박해와 모욕을 받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세상에 낯선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의미를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나그네입니다. 그리고 이 나그네에게 이 세상의 삶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겪는 연단의 과정입니다. 이들 오늘 본문은 4절과 5절에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떤 자세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산 소망을 가진 나그네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 완전히 굳어진 털을 잡고 죽은 소망을 품은 이 땅의 주민입니까? 나의 소속을 묻는 그 질문에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이지만 잠시 살다가는 거류민이지만 우리는 궁극적으로 천국의 시민임을, 살아있는 소망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음을 분명히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이 세상을 움직여 가셨던 하나님의 자치를 오늘 베드로전서를 통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면 그것이 쓰러지고 거꾸라져서 낭망하나라는 자리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비슷한 처지에 놓인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로하고 돌이켜 굳게 세우기 위한 자리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려운 상황과 처지가 때로는 너무 크게 보여서 근심이 될 수 있으나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보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 상태이자 진정으로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임을 말씀을 통해 깨우쳐 주셨습니다. 기도하며 영적 싸움에 집중해야 할 땜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땅의 나그네로 살며 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고난과 어려움 중에도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것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